다윗이 10대 이후에 10대 후반에 광야로 내몰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 성경을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 싸우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되었지만 얼마 안 되어서 사울의 엄청난 시기와 지시를 받으면서 다윗이 광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가 한 10년 정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30의 왕이 되었거든요. 30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40년 6개월을 왕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30의 왕이 올랐기 때문에 10대 후반부터 30까지 한 10년 조금 넘는 시간을 아마 광야 생활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4주간 동안 살펴보았지만 다윗은요, 왕이 되는 것을 한 번도 원해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꿈도 꿔보지도 않았던 그냥 시골 한 구석의 목동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왕도 되기를 원치 않았지만 광야로 내몰리는 것도 다윗은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광야에 지긋지긋한 그 고생하는 생활을 다윗은 절대로 원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기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왜? 앞으로 일어날 구속사의 엄청난 통로가 되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맡겨야 되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장소와 기간이 광야에서의 10여 년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어떤 모욕감 같은 감정을 다스리는 그 밖에도 많은 훈련을 하나님께 자기도 겨를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에 대한 훈련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박사과정을 할 때 논문만 쓰는 것이 아니라요, 논문 바로 쓰기 전에 종합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논문을 쓸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꼭 이 마지막에 그 전체적인 종합시험 같은 것이 다윗에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자, 광야 생활이 지속되면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약 성인 남성들만 한 600명 정도, 즉 군사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600명 정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사울의 추격은 집요하게 계속 되고 있었죠. 그래서 다윗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정착하지 못하고 움직여야 했고 또 그들의 목숨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생존과 안녕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즉 지금의 식으로 표현을 하면 망명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지금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과 그 무리들이 시글락이라는 한 지역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에게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직책까지 이렇게 맡길 정도로, 즉 경호실장 같은 직책까지 맡길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이 역사는 참 짓궂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가 있는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자기 휘하에 많은 그 방백들, 수령들, 영주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죠. 그래서 혹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 이제 아기스의 밑에 이렇게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참 애매하죠.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의 밑으로 자기의 군사들 600명을 데리고 같이 들어갑니다. 자, 그 장면이 사무엘상 29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에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자, 다윗도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렇게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다윗이 그랬을까? 왜 지금 이 일이 무엇인지 다윗이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왜 그 아기스 밑에서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자기의 동포들에게, 자기의 조국에게 칼과 창을 겨누는 그런 일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그런데 정말 의아스럽게 다윗은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부르심을 망각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너무나 이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나 혼자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먹이고 살려야 되고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나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 버틸 만한 어떤 뭐랄까요? 맷집이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블레셋 왕에게 들어갔죠. 또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기름 부었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둘씩 망각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지. 그리고 현실에 이제 합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내 모국과 내 동포들과 전쟁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타협하여서 이렇게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거기에 자기와 자기의 군대들이 합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자신의 열정과 또 삶의 에너지 이런 것은 소멸되었고요. 오직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들이 살기 위한 열정과 에너지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에 몰두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의 길들을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원치 않았는데 모진 시간들을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버텨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길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왜 이런
모진 시간들을 견뎌내는지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그저 이것이 빨리 지나갔으면, 그저 이것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현실에 합류하고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일들 혹시는 우리에게 없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왜 그랬을까? 다윗은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자리를 이제는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불안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환대해 주는 저 권력자의 밑에서, 그리고 그 사람의 베풀어준 시글락이라는 아주 좋은 땅에서 자기가 머물기 위해서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정을 누리고 그 체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당하게 이제는 내가 녹아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밑에서 모국을 향하여 창각칼을 겨눌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보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그릇된 판단이었고, 그 판단 때문에 다윗에게 굉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가는 그 삶의 그 방향 속에서 위기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다윗만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 굉장한 위기였어요. 왜요? 하나님에게는 다윗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속의 통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필요하였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제대로 놓기 위해서는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고 또 훈련되고 다듬어진 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원치 않았지만 다윗에게 신비한 년의 그 광야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내모라 그렇게 때로는 혹독하게까지 훈련시키시는 것인데, 거의 그 막판에 왔는데 다윗이 그것을 망각하고 뒤돌아서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은 다윗의 위기이기도 하였지만 누구의 위기예요? 하나님의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다윗을 각성시키시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각성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자,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아기스에게 합류했습니다. 나름대로 살 방편을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아기스에게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보고 아기스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자, 무엇이라고 항의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도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저 사람이 누군데 지금 우리와 같이 저 사람의 동포들과 하는 싸움에 나갑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서 저 사람이 우리를 배반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앙이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하고 같이 전장의 한 팀을 이루어서 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아기스에게 모든 다른 방백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아기스도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못 믿는다고 하니 나인들 어쩔 수 있겠네. 다시 시글락에 가서 쉬고 있어라 라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동포들에게 칼과 창을 겨누는 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과 할 일들을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전혀 뜻밖의 외부의 힘들과 상황 때문에 단절되고 또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섭섭해 보일 때가 있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단순히 동족들과 싸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것을 다윗에게 가르치고 훈련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을 한 단계 두 단계 더 높게 연단하고 계시고, 왕으로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의 최종적인 종합시험 같은 그 과정을 다윗으로 겪게 하십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사흘길이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그 시글락에 엄청난 비참한 일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냐? 그 사흘 만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붙잡아서 이미 사라진 다음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고심 끝에 아기스의 군대에 합류를 했는데 다른 블레셋 방백들의 완강한 저항이 부딪혀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남겨두고 왔던 모든 그 시설들과 가족들이 다 잿더미로 불타 없어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소리 높여서 울었어. 그런데 한번 울음이 터지자마자, 그들의 슬픔이 터지자마자 이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 변합니까? 비통함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들의 지도자 다윗을 향한 원망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어요. 자, 그 다음 6절 말씀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얼마나 그것이 애통하고 슬프고 나중에 그것이 분노로 변했는지, 우리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든 저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자. 뭐예요? 다윗을 죽이자 라고 지금 그들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 상황은요, 다윗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모든 상황과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100% 다른 상황이었어요. 이전에도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한 일들이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그런 것임에 분명하지만, 때로는 자기의 목숨이 달렸던 일이었지만,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 위협들은 모두 바깥에서부터 왔던 위협들인데, 지금 이 위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폭발하듯이 터져나오는 그런 위협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을 향한 원망을 지나서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까지 그런 지경으로까지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당황의 연속인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 상황은 자기한테 더 안 좋아지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공동체의 정착과 안전을 위해서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점점 더 엉뚱하게 나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것이 최선이고 완벽한 선택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정도를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도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른 길이 무엇일까요? 바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바른 길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 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 이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 지금 이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정도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 상황이 열어주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것이 정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아야 할 줄 알고요,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인 대로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지금 많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판단들이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것은 이럴 때 정도를 선택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다윗 자신도 모르게 많이 훈련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쓰러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같이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30장 6절 뒷부분 말씀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정말 크게 다급하였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호와를 힘입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이 정말 수천, 수만 번, 수십만 번 연습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동작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을 생각을 해내는 거예요. 거의 본능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입었다. 여러분, 참 용기가 무엇일까요?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용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무슨 행동을, 무슨 판단을 가장 먼저 취했을까? 다윗은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니, 여호와를 힘입었더니 용기가 생기는 거죠. 정신이 드는 거죠.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가 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그가 다음에 한 일을 보십시오. 30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제사장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게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잠잠히 묵상해 보면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형식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추격해서 노략당한 가족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와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었더니 용기가 생겼고 그랬더니 주님께 간구할 강력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삶의 어려운 환경과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하는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던가요? 그저 그냥 넋놓고 다 포기하고 낭망하거나 겨우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보다 더 지금 급하고 아주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기도까지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8절 그 뒷부분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간구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윗의 그 자세였어요. 마지막 종합시험을 거의 통과하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위기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작동합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마음, 계획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간구입니까? 다윗에게는 어느덧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맷집이 생겼어요. 자신 안에 이런 영적인 강인함이 생기게 된지는 다윗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도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다윗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해서 오히려 가족들과 또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전리품으로 취해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추격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600명으로 출발했는데 200명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서 낙오했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낙오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그냥 거기서 쉬게 놔두고 나머지 400명과 계속 추격을 해서 밤새 가서 습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쳤어요. 그리고 가족도 되찾아오고 엄청난 전리품들을 되찾아왔습니다. 자, 다시 부솔 시내로 왔어요. 기다리던 200명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가족들을 만났고 승리하였고 전리품들을 취해온 것을 보고 환영하고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서 그 큰 공을 세웠던 이 400명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중에는 불량배들이 있었고 악한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우리만 세운 공이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였던 이들에게는 전리품은 줄 수 없다. 그냥 가족들만 돌려주고 그 전리품은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해서 빼앗아온 것이니 우리가 독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다윗 이야기를 듣고 모여왔다고 그러죠. 한 4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600명이 되고 또 가족들로 하면 더 큰 무리가 됐겠죠. 거기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회의 제일 밑바닥에. 감옥도 들어가야 될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사기범도 있었을 것이고 살인범도 있었을 것이고 깡패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한 전리품은 다른 공동체 식구들과 나눌 수 없다.
100% 이들의 공이었습니다. 100% 이들의 몫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쟁의 룰은, 경제의 룰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차등을 두어서 그 전리품을 나눠 주어야지 권력이 유지될 수 있고 확대될 수 있는 것이 당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거부했어요. 다윗은 눈앞의 이익과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들만 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더 멀리 봤어요. 진정한 공동체가 무엇인지 수없이 고민해 보았겠죠? 서로 함께 나누고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어느 때부터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비록 약해서 낙오하였지만 이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줘야 한다. 함께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함께 축제를 함께 해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23절, 25절 말씀. 30장 23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와 약자와 함께 나누는 것, 약자를 배려하는 것, 이것을 공동체 규율로 그 전통으로 삼는 계기로 오히려 그렇게 삼았어요.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공동체고 그 공동체 리더의 힘이 진짜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다윗은 배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뭐예요? 공동체의 진정한 리더로 세워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윗이 여기서 그럽시다, 차별 둡시다 라고 했으면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지도 모르겠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테스트,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훈련과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서 다윗이 그치지 않습니다. 취해온 전리품 중에 일부는요, 유다 각 지역과 자신과 이렇게 저렇게 관계를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지금 다윗은 망명자입니다. 쫓겨다니는 광야의 방랑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넓은 마음과 아량과 배포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아, 다윗이 진짜 왕으로 준비되어 있구나.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수준의 왕으로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다듬어져 온 거죠. 분명히 다윗은 처음에는 동족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기스 밑에 있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진정한 강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품고도 남을 만한 넉넉한 리더로 이제는 공식적으로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았을 때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울은 나날이 폭정을 하고 압제를 하는데 공평하지 않은 왕으로 점점 군림하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것은 다윗에게 광야에서 종합시험이자 종합시험에 해당하는 마지막 훈련이고 또 연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0장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짝 사무엘상 31장을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요,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끝나는지 아세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사무엘상 이 30장 일이 끝나자마자 31장에 갑자기 이야기의 초점이 사울로 옮겨지더니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려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자면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보기에 합당하지 않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장 사울의 자리에 다윗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다윗을 정말 훈련시키셔서 그 자리를 대체하기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때가 됐다 하나님 여기시니까 사울을 거두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사무엘 하 1장 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나 31장까지 와야 돼요.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장이 되어서야 왕이 돼요. 때로는 우리 개인의 삶이, 이 공동체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갈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어렵고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절대로 포기하고 탈락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붙잡아 주셨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는 순간 그때그때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때그때 나발을 죽이지 않고, 그때그때 그런 하나하나의 결정과 행동과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다듬어져 나간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교훈과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사무엘상에 기록된 이 마지막 30장, 29장, 30장의 이 사건에 다윗의 모든 것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안 돼요. 다윗은 그것을 멋지게 통과한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 예루살렘에서 30년, 도합 40년 6개월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자, 이 말씀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 하 7장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왕위에 오를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흔히 나단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언약 위에 다윗과 다윗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왕의 가문으로 그렇게 서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다윗을 즐거워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10년의 연단의 기간이 다윗에게 이런 선물로 다가왔죠. 우리가 다윗처럼 다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속사로 통로로 쓰이기 위하여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렇게 부름받은 그것이 다윗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다윗처럼 그런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시지만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는 하나님이 저절로 가게 하시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다 보세요.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함께함을 통해서 그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리에 어느덧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연단도 있고요.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그 안에는 눈물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연단되어져요.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없겠죠. 그러나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모욕스럽고 때로는 죽을 것만 같고 때로는 모든 것을 상실할 것만 같을지라도 그 과정을 묵묵히 성실히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또 이 4주간의 이 시리즈의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